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서 우리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야보고, 슬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같이 읽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특히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적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적을 체험하는 출발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순절 오순절 기적의 출발점. 기적의 출발점. 이 오순절 기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알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저는 제일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AD라 부릅니다. 기원 후, 아노 도미니, 라틴어죠. 주님 오신 이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전환점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에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임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이제 곧 보게 될 터인데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을 했어요.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저는 이를 오순절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어떤 한 집에 그 바람이 가득하게 되어 그리고 그 위에 불같이 성령이 임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 오순절 날에 왜 기적이라 그러면 첫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 임재가 기적이다. 성령 임재가 여러분 기적이다. 성령 임재가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 성령 임재가 그 가운데 거기 어떻게 충만하여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성령이 각자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를 뭐 어떻게 특별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차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자 모두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아멘. 세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충만해서 그 다음 기적이 뭐냐면 그들이 각자 각국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사건이 방언,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으로 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마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왜? 이게 왜 기적입니까? 조금 전에는 숨어 있었어. 조금 전에는 도망갔어. 조금 그 전에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 그들 가운데 탁 일어나갖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전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을 말하라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그 무리들 중에 그날 첫날에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수 그 무리가 얼마나 더 하더라? 3천이나 더 하더라. 아멘. 그 다음 날은 5천이나 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다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날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불어 또 하나 기적이 나면 그 성령 임재라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이게 사도행전 3장이 나옵니다. 2장을 거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걸어봤을까요? 못 걸어봤을까요? 일어나 보지를 못했으니까 걸어본 적도 없어요. 남들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꿈은 뭘까요? 소원은 뭘까요? 출세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아닐 거예요. 유학 가서 모든 지식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야. 내 꿈이 있다면 나도 한번 일어나서 걸어봤으면,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나도 걸어서 엄마 찾아가고, 나도 걸어가서 아빠 한번 불러보고, 나도 걸어가서 친척집도 한번 가보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꿈이란 말이에요. 아니, 소원일 거야. 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다고 했거든. 오늘 걸어서 성전 올라오신 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꿈이고 소원을 이루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40년 동안 한번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40년의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성령 임재 사건에 일어난 오순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일어납니까?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임재 사건은 날마다 달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문을 활짝 열듯이 베풀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오순절의 기적과 이 축복이 일어나기 위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있었어요. 동력. 여러분, 여기 전기가 혹하게 가서 이 실내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전선을 타고 전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전력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무리 등을 많이 달고 아무리 스위치를 올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산들의 등을 단다 할지라도 실내를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들은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있었어요. 원인,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그 배경이 있었구나. 그게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던지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장소가 있었다. 장소가 있었다. 장소가 배경이 됐어요. 장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취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지요. 거기는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머물러 있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떠나고 싶은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으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 거기 있어. 아멘. 예, 제가 길어서 중간에 요약을 했어요. 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 따랐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늘 감난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 거기 가고 싶지 않지. 왜?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 보기만 하면 숨어야 돼.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 예, 두려운 곳이야.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올라갔어요. 그들이 다 올라가서 뭐라고 했어요? 다 거기 있어. 할렐루야. 다 그 자리, 그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거기 있었더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임재의 날이 된 거예요. 거기 있을 때에.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아멘. 다 같이 어디 있었어요? 한 곳에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곳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한 곳을 약속해 주십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니라. 아멘. 열왕의 상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거기 있었어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구별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구별, 내 믿음의 구별, 내 예배의 구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있을 때 그게 구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네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다 같이 구별해서 그곳에 있는지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별된 장소에 다 모여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셨고 그 순종 위에 거기 임재하셔서 오늘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성령 임재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순종해서 얼마나 구별된 곳에 있느냐,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선이 되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되면 전력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해서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구별된 자리, 구별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곳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배경이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하다. 마음을 같이 하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장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 아니 예수님 승천 이전과 이후 예수님을 따랐던 저희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그들이 구별된 장소에 다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14절에 오니까 더불어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 목표가 하나가 된 거예요. 바라보는 그들의 가치와 시각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로 온 거예요. 한 꿈을 품고 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오순절 기적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장소에 있는데 한 마음으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같이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한 뜻은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한 집에 있어도 한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똑같은 일을 해도 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이 예배하는 시간에 같은 교회에 있어도 성도들 중에도 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에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적은 이런 배경,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인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다 같이 더불어서 모여서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한 꿈과 한 생각을 바라보고 같이 마음을 묶어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한국 교회도 이제 이렇게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는 이런 교회로 회복되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경건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기도의 자세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그들이 다 더불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그 한 마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전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수식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전혀 한 마음 한 뜻인데 어디에 한 마음, 어디에 한 뜻, 어디에 한 시각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하기를 힘썼다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시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을 전혀 맞추어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길이 없습니다. 아멘.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나 자기 처지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까지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난 누구 만나지, 어디로 가지, 무슨 일 하지. 당장 자기들의 앞날의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묻고 전적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저들이 전적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예수님도 부인하고 모른다 그랬던 참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모자르는 나 같은 제자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다면 저는 전적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전적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다락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더불어 모여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좀 써 주십시오.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적, 오순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묵상하다. 그들이 한 장소를 구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거기 다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거예요.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일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일을 어떤 방안을 간구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걱정이 많으니까 참 걱정스럽고 힘든 일 그런 탄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령 임재 사건, 오순절의 기적의 사건 배경에 그들이 한 일은 같이 모였고 더불어 모였고 한 마음을 가졌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데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들의 말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서 이게 뭡니까? 그에게는 인애를 베풀지 않아서 그의 자손이 끊어져서 후대에는 그의 이름이 지워질 거야. 이게요, 베드로가 그냥 누구를 두고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감정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돌아설 수가 있어. 그놈의 은 몇 냥 얻는 게 뭐 큰 대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더 험악하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어떻게 동고동락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성토를 할 수도 있어. 근데 베드로가 딱 한다는 말이 그의 연수가 짧아져서, 왜? 유다가 목을 맸잖아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할 거야. 사도로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셨는데 사도로 칭함을 유다에게서 다른 사람이 취해갈 거라는 거지. 그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인데 다른 사람이 취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데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성경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이미 주어진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09편 8절과 12절,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9편 함께 있습니다. 자막에 있지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에게 12절 13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무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거기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내가 닮아갈 롤 모델로 삼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기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 보고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다 한가운데 닷도 돛도 나침반도 다 잃어버리고 그 풍랑 가운데 배만 덜렁이 있는 거예요. 배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왜? 선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나침반이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가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 그들이 마음의 아픔을 토해내거나 걱정을 토해내거나 어떻게 하지, 누구에 대한 원망을 해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리, 성도들의 자리, 구역이나 어떤 셀이나 목장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고 나니까 각국의 방언을, 여러분 방언은 소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고 각국의 사람들과 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여러분 오순절의 기적이고 기적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교회 역사 2000년이 넘어간 지금도 성령은 임재하고 우리에게 아멘. 감동을 주고 아멘. 성령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 처처의 열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교회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대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함께. 근데 더불어 같이 가고 있었지만 하나 되지 못했어요. 한마음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나 성공하시면 우리 큰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우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둘째는 예수님 좌편에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막 청탁을 했어요. 한 자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 사실은 예수님 성공할 때 그 좌우에서 한 자리씩 출세하는 거였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님께 청탁할 수 있냐고 어떻게 서로 다투어 싸우더라 그랬어요.
니만 예수님의 제자나 이거죠. 나는 더 먼저 불림받았어. 나는 수제자야. 나는 더 많이 사랑받았어. 이러면서 그들이 서로 그 자리를 놓고 다투더라 그랬어요. 갈등의 자리였어요. 분열의 자리였어요. 서로 긴장하는 자리였어요. 같이 있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그랬어요. 이익을 수입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그들이 가는 자리였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질투와 시기와 다툼의 자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자리의 현장이었어요. 누가 그걸 보고 기적의 자리를 그러겠어요?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겠어요?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리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네,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오히려 여기 예수님 같은 저 무리는 우리 가까이 가지 말자. 자녀들을 부르고 얘들아, 너는 저 예수님 가는 저 자리는 가지 말아라. 저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 임재 사건은 그들이 변화된 자리, 변화된 통로, 변화된 마음, 그리 달라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한 예수님의 속죄 제물, 속죄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 임재는 날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어느 장소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장소를 구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불어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제외하지 않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그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성령 시대의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찾은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성령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자리, 아멘. 그 자리에 쓰임받는 동력이고 배경이고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성령 임재의 자리, 성령 충만케 하는 자리, 성령이 방언으로 소통케 하는 자리,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자리, 그 자리요, 그 배경이요, 그 통로요, 그 동력이 되는 우리 죽산대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올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그 임재하심과 그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와 나아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